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7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과의 언약에 대해서 첫 주 같이 보았고, 노아와의 언약을 이제 두 번주에 같이 배웠습니다. 이제 원래 순서대로 가면은 이제 오늘 모세와의 언약,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다음에 모세와의 언약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인데,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두 주를 건너뛰어서 다윗의 그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과의 언약을 우리가 먼저 보지 않으면은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중요성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약속,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언약은 무엇인가를 먼저 본 후에 이제 다시 그 아브라함과 모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 시간이 한 4, 5년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볼 때 객관적으로 우리가 답을 해보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그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굉장히 훌륭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런 귀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다윗은 솔직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그런 그 모습을 갖추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대답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윗이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갔을 때 그 사건 기억하시죠?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울 사람이 이새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후에 이새의 집에 가서 몰래 가서 이새에게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아버지 이새가 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이제 사무엘 앞에 세웠겠죠. 근데 사무엘이 아들들을 보니까 이게 다 하나같이 다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키도 크고 다 건장하고 다 용모가 아름답고 또 그 지혜롭게 생겼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왕으로 세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고 받아줄 만한 그런 아들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을 지나갈 때 다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그 왕으로 기름 부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에게 물어봤죠. 이새에게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그제서야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걔는 너무나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지금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가 좀 심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새의 입장에서는 사무엘 앞에 설 사람인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로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봐도 다윗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사람들은 다 놀랐을 거예요. 사무엘도 놀랐고 이새도 놀랐고 이새의 아들들도 다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새의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저 다윗에 비해서 내가 못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왕이 되는 게 낫지 어떻게 저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8편에 보면은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하고 자기 형들에 비해서 볼품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다윗조차도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시로, 노래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드리는 그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렇게 광고를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이제 광고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꼭 필요하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 한 사람이 있으시면은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광고를 한다면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찾고 계실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좀 똑똑한 사람, 좀 그 힘이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경험이 많은 사람, 좀 일에 대해서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지금 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이새의 집안에 있었던 형제들과 이새나 사무엘조차도 그랬잖아요. 우리들이나 그 기준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새의 집에서나
오늘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안에서나 동일하게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찾고 있는 한 사람,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그 한 사람, 내가 이 시대에 쓰고 싶은 그 한 사람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얼만큼 사랑하는가? 오늘 유인석 장로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라는 거, 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마음에 막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정말 살아있다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정말 그건 필요한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노력해야 되는가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문득 기도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시면서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충성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모임에 참여하고 또 전도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2세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다른 거를 보여드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멋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정말 성경의 엄청난 지식, 유창한 기도의 그런 그 능력, 우리 교회의 그 모습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서 하나님한테 보여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 물론 많은 거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가 된다면은 우리 신앙은요, 참 아름답고 순수하고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목장에서 정말 초라하게 볼품없게 양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그 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그 궁극적인 그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이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동행의 축복입니다. 7장 9절을 보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 7장 9절의 이 말씀이 그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리라. 여러분, 정말 그게 우리에게도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다 나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축복이 무엇일까 소망하면서 그 선물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동행 이렇게 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녀의 그런 그 성공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소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동행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게 너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결혼식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없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은 경험이 없어요. 제 이제 딸 조이스가 아마 한 10년, 5년, 10년쯤 지나고 나면은 한 10년은 지나야겠죠. 이제 결혼식을 하겠죠. 예, 10년 이상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제가 이제 조이스를 데리고 이제 식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게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이 결혼식 전에 이제 리허설을 하잖아요. 이제 작년에도 그 리허설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재작년이군요. 예,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따님을 결혼시켜 보신 아버지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결혼식 들어갈 때 이제 딴딴따단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신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걸음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서툰 걸음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중하게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양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빨리, 또 우리 보통 남자분들이 걸음이 좀 빠르시잖아요. 이게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허설을 할 때 보면 항상 아버지가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아버지는 자기의 속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딸은 못 따라오거든요, 그거를.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그 딸에게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딸의 걸음의 속도에 보조를 맞춰주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을 뒤에서 게 보면서 가는 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동행이라고 하지 않고요, 추종이라고 합니다. 추종. 딱 보면서 따라가는 거. 내가 앞으로 가고 뒤에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는요, 그것도 동행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선두에 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인도라고 하죠. 동행은 뭐냐면은요, 옆에서 걷는 거예요. 그 동행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빨리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빨리 걸음을 포기해야 됨이 있는 거예요. 빨리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동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자 하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동행에는 그 사람의 속도를 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동행을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7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동행의 약속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시선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주시겠다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10가지를 주시고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동행의 축복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잘 아시죠? 야곱이 아주 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까지도 속이는 그런 사기꾼이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그게 다 탄로가 나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또 자기 형 에서에게 그 공격에 그 꾸중을 당할까봐 몰래 주랭랑을 쳐요. 도망을 칩니다. 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이민을 가요. 어머니 도움으로. 근데 그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정말 막막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지만 굉장히 그 처량한 신세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돈도 없이 그냥 이민길을 그냥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삼촌한테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야곱의 신세가, 야곱은 꿈이 큰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신세가 지금 이렇게 한심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제가 지금 요즘에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하도 안타까운 소식들을 제가 많이 듣기 때문에 어저께 그 프린스턴 얼라이언스 처치 저녁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 저희 딸이 다니는 그 웨스트민저 하이스쿨에 그 학생이 그 한 명이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서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누구냐면 이제 저희 딸하고 같이 드라마 팀에서 같이 했고 저희가 같이 가서 볼 때 굉장히 그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했던 그 남자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얼굴도 아는 학생인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는 너무나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프린스 얼라이언스 교회에서 이제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느라고 이제 저희 딸이 갔다 왔는데 그 이제 라이드를 해주고 이제 오면서 이제 딸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꼭 그 선택을 했어야만 했을까? 그 주변에, 그 학생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 학생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 텐데 왜 그 학생은 꼭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왜 자기가 혼자라고만 생각해야 했었을까? 그랬더니 이제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처해 보면 그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쌍할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 혼자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뭐 내가 가진 거 많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야곱이 경험한 경험이에요. 그가 그날 밤에 꼭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듭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기도를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어납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여기까지 동행해 주고 계셨구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짓말하고 정말 사기치는 거에 익숙한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동행해 주셨구나. 여러분,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동행의 축복, 이거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까지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며 간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축복이 동행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윗의 언약이 준 이 두 번째 이 동행의 축복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다윗의 언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시겠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감히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아, 이제 내가 너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나는 이제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윗과 1대1의 그런 관계만이 아니죠. 다윗의 언약이 의미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야만 하는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한 단계 더 나가서 아바라고 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번역이 지금 개역개정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로도 이게 ABBA라고 이렇게 그 영어로 표현이 되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거를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빠라 그래요. 아빠. 우리나라 말의 아빠하고 비슷하죠. 그게 물론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father, 그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어린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그 2000년 전에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아빠라고 생각해도 큰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의미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이게 그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 그 선데이 스쿨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하나의 그런 그 개념적인 그런 그 지식으로만 여러분이 받아서 그걸 이해하고 계셨다면요, 여러분은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 좀 마음속에 아직도 주저되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은 왠지 이렇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받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정죄하는 그런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다가가고자 하는, 담대하게 다가가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정말 삐쭉삐쭉 그 하고 싶은 말 막 못하고 그렇게 막 이리저리 돌려서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냥 괜찮으니까 얘기해.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순모임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모임의 원리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을 때요, 세상에서의 관계를 맺는 것 같이 맺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로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서로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의 관계는요, 이 계산적인 관계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가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정말 간이라도 내어줄 것 같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고, 나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냉대하는 거죠. 별로 관심도 보이지 않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딱 선을 긋고 벽을 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관계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그렇게 관계를 맺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부모들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그렇게 관계 맺지 않으시잖아요. 부족함이 많이 있어도 저 형이, 저 동생이, 저 오빠가 언니가 나에게 뭘 줄까봐 그거를 막 바라고 하는 관계는 진짜 사랑의 그 가족 관계가 아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희생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고, 서로가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관계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묶어주신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의 그 관계 속에 중심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그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그 습관대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모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있지 않으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서로가 함께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다른 축복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동행을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을 내가 온전히 축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우리 서로가 형제 자매로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를 부르고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을 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소망이고 꿈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저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된다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다윗이 한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일어나서 거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좀 쏟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치 우리 아빠, 엄마에게 다가가듯이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